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번 사순절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활동들 또 그 여정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공생애 2년차 예수님께서 다녔던 행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공생애 2년차 때 있었던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엑기스처럼 추려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상에서 하는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것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6장의 또 중요한 부분들 짚어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구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앞장, 5장 앞에서 팔복으로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함께 읽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마치 반대되는 의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사실 반대되는 의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아, 행동의 모습들은 그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건 소심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고 비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 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은 허식의 그 마음에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허례허식에 허식된 모습으로 만약에 그런 경건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요, 경건을 비밀스럽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밀에 붙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선한 의를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의의 행위를 통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피고 또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러면 유익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빚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옳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구제 또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이웃을 돌보는데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제의 모습은요, 그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구제해야 되냐, 긍휼히 여겨야 되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경주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그 모습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관대함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 구제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제에 대한 모습이 좀 그동안 왜곡되고 또 잘못 이해하다는 모습들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한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시냐라는 거죠. 자, 주의 깊게 그들의 행동들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또 바르게 교정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상을 이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 마음적으로 동기, 그 마음의 출발점, 그 마음의 숨은 생각에 산상수훈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많이 담고 있고 어떤 생각을 담아서 쌓아가고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바로 은밀한 생각에 대해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하는 모습은 동일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의도가, 마음의 그 숨은 생각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너무나 올바르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늘 예수님은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왜 이렇게 지적하고 또 그들을 비판하셨냐, 질책하셨냐면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죄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늘 포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또 선행과 구제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 공연의 수준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떠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처럼 빵빠레를 울면서 걸어가고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머리에 속에 떠올리게 하고 그릴 상기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하는 그 구제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그들의 칭찬 소리와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이미 상을 받았고 그것은 바로 화가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위선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는 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마치 배우처럼 그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위선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자화자찬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람 가운데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말에 그것에 또 그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구제의 시작도 그 구제는요, 첫 번째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구제의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의 실질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과시적인 태도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자선을 베푸는 모습, 그것을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주어라. 구제하는 손길 은밀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마음의 진정한 의도나 그 구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유념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했던 행실에 대한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생기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마음의 진심을 꿰뚫어 보셨기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구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정말 그 구제를 통해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우쭐대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구제 통해서 스스로 자축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중에 하고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 희생과 또 그 일들을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구제를 해 나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통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의 모습, 선을 행하는 그 모습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 선함을 드러내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그 일들에 동참하는 그래서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일을 펼쳐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밀한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자축하거나 사람들의 주목, 이목을 끌고 하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 속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철저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우리가 구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구제의 자리에서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구제의 손길을 피며 은밀한 중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손을 펼쳐서 구제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그 은밀한 중에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이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